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고 전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금요일부터 저희 멜번의 5일간 락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락다운이 이제 빅토리의 5번째 락다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 락다운이 점점 익숙해지는 이상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렇게 락다운이 시행될 때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보통 2부 예배 때 특히 이제 저희 교회학교에 있다 보니까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지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70여 분께서 함께 예배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요, 에고이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에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께서는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요.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광대하심으로 생각됩니다. 2주 전 저희 청년들이요 같이 연합 캠프를 갔다 왔죠. 필립 아일랜드로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필립 아일랜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필립 아일랜드 이 초입에는요 이 섬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날 제가 3명의 청년들과 함께 차를 타고 필립 아일랜드 캠프장으로 갔는데요. 이제 그 필립 아일랜드 넘어가는 그 연결해주는 다리를 지날 때쯤에 마침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일몰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해가 저희 정면으로 지고 있어서 제가 선글라스도 끼고 있었고 선바이저라고 하죠. 햇빛 가리개도 내리고 있었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리는 건너고 있는데 눈은 안 보이고 제가 운전하려고 있었는데 정말 겁이 많이 났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어쩌면 조금 그 위험했던 순간을 지나서 그 캠프장으로 계속 향하는데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태양빛도 나는 쳐다볼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빛 되심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래서인지 저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선포가요 예수님의 광대하심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라는 것은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 되심을 깨닫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됐죠.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오늘 말씀의 전반적 배경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초막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3가지의 절기가 그들이 지켜야 되는 큰 명절이라고 하죠. 3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구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7장과 8장은요 초막절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7장 시작이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지는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데 다수의 신학자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과 시간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이해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여기저기 그들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왜 감사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반석에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요, 특별한 종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을 길어서 성전의 제단에 가져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수십만 명이 정말 두 줄로 길게 서서 그 성전 심리 밖에 있던 그 실로암으로 행렬을 지어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를 들고요, 실로암에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다시 긴 행렬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동안에 이 제사장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는 주제의 찬송을 불렀고요. 백성들은 시편 113편, 118편에 두 편의 찬송가를 부르고 물을 주님의 제단에다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광야에 살 때, 광야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던, 그들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행사가 바로 이 물을 길러오는 행사였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제단으로 붓는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시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는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커다란 등불을 밝혀서 성전 안 전체를 환하게 비췄다고 합니다. 보통 4개 정도의 큰 등불을 밝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등불은 무엇을 상징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재하심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위험과 환난 가운데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성전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기뻐 축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막 성전 안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본문 12절의 말씀과 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환하게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하심은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고 있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둘째는 반짝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두 번째는 반짝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과학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가지를 제가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사체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정했다가 좀 더 문학적인 표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바꿨어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반짝이는 그리스도인.
바꿨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빛난다와 반짝이다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광원, source of light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고요. 그건 일자광원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찾아봤어요. 제가 잘 몰라서. 두 번째는 무언가 빛을 투과시키거나 반사시키는 반사체, 제2차 광원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빛난다는 것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에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짝이다는 것은요, 그 빛을 반사하여 잠시 빛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끊임없이 반짝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담없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실까요? 물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의 배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첫 번째,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다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이 어둠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부터 선포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볼 건데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명하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의 기자 역시요,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즉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적으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 어둠은요, 죄를 이야기하고 불순종을 얘기하고 영적 무지를 얘기하고 고난과 슬픔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선포된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어둠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기대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조차 이러한 어둠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성전에 밝게 불을 밝히고 찬양하며 그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빛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 선포되듯이 그들은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는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은요, 그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사탄의 세력에 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은요, 물론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을 뜻하지만 또한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시각장애 상태, 영적 무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 밝게 불을 밝히고 기뻐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비추시는 그 참 빛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둠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바리새인들 누구죠? 스스로 구별됐다고 하는 자들, 구분된다고 하는 자들, 경건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 유대인 중에서 또 자신의 그 경건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던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빛 안에 거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생명의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참 빛이야, 내가 생명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을 누리고 있다고 지금 자신들이 빛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둠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이 시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그런 영적 무지가, 우리의 불순종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소망 없는 세상을 헤매고 다니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심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빛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참 편리하고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전등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금세 밝아졌다가 또다시 스위치를 누르면 어두워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정전 경험해 보셨나요? 정전을 경험해 보셨거나 아니면 그 먼 시골에 가셔서 혹은 캠핑에 가셔서 한밤중에 칠흑 같은 그 어둠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이 빛의 소중함을 아실 것입니다. 전구가 발명된 지 채 200년이 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고대 근동 사람에게 빛은 무엇이냐면요, 근본적으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빛은 구원과 지혜, 치유, 하나님의 임재 등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이 초막절을 생각해 보아도요, 그 유대인들, 그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성전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참 빛을 소망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빛,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이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우리는 그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요, 우리가 그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등불로 밝게 비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데 내가 그 빛이다. 이제 제발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빛으로 나와라. 나를 따라야만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단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들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빛 되심을 선포하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고 어둠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자연 계시라는 신학적 이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비판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다. 계시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어둠을 해결할 수 없고 빛을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에고이미 오포스 오 코스모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세상의 유일한 빛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고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반짝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반사하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반짝이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요.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이시라면, 생명의 빛이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살아가며 빛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팔복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야 된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지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볼 수 있듯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처럼 밝게 빛나는 존재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반짝이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은 택하신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둠에서 부름 받았으며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존재, 즉 반짝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짝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반짝임은 빛을 받아야 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통독반을 읽고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계시겠지만, 11기 전체 통독반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언약의 말씀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무엇 때문에 빛이 났다고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 모세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요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수건을 벗고 나갑니다. 또 다시 나와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모습, 이 모습이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모세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짝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바다에 가보시면 새까만 어둠을 바다가 보여줘요. 칠흑 같은 어둠. 근데 다음날 해가 뜨고 해가 쨍쨍할 때, 해가 쨍쨍 바다를 비출 때 바다를 보면요 마치 보석처럼 반짝반짝 물결이 반짝반짝
거리는 출렁이는 반짝이는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짝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2절에 분명히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사람, 여기서 따르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아콜로세오는요, 문자적인 의미가 연합된 길, 함께 길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반짝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빛을 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매 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에고에이미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살펴볼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7번째 선포신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빛나기 위해서 애쓰지만 빛나지 않는 나의 삶을 보고 좌절하며 무너지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반짝일 수 있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반짝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반짝임은 빛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빛이 반사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반짝거리지? 가보면 빛이 반사돼서 반짝거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반짝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먼저 우리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또한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 생명의 빛을 반사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빛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에 있는 데서 하실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또한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선언하셨고 바리새인들이 그 주님을 비난했지만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았구나 라고 넘어갔던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저처럼 이렇게 20절 말씀을 읽어 넘어가실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헌금궤가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성전 많은 장소가 있는데 이 헌금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온라인이라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성전의 그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공생의 시기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도 모두 파괴되었고, 지금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 계속 증축 공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성전인데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여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림에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그 이름들은 누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저기까지만 올 수 있었고, 여인들은 저기까지만 올 수 있었고, 그 넘어서 이스라엘들은 이스라엘 남자들만 갈 수 있었고, 유대인 남자들만 갈 수 있었고, 제사장들만 갈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헌금궤는요, 어디에 설치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나온 헌금궤는요, 이 여인들의 뜰에 설치되었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뜰은요, 예배자들의 공중 모임의 장소였고요, 성소 내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석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곳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적으로,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거룩한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서. 아니면 최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제사장의 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의 신적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면 효과적일 수 있었던 그러한 방법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함께 있었던 그 여인들의 뜰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죠? 바리새인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 반짝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성소에서 말씀하셨어도 됐을 예수님께서 여인의 뜰에서 모든 이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헌금궤 앞에서 주님의 선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우리는요,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생명의 빛을 반짝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 빛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반짝이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처럼 빛을 찬양하고 있지만 어둠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반짝이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 상태를 뛰어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에고에이미 시리즈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